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에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루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6절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목이 막 말라 다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에게 명령을 내리시는데 바로 저 구절 속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들어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아멘. 지금 막 목이 타들어가고 있어요. 죽을 지경이에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냥 우리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냥 물을 주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굳이 반석을 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가장 극심한 고통 중에 하나가 바로 목마름에 대한 고통입니다. 여러분 정말 목이 말라 죽을 지경에까지 가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당연히 없으시겠죠. 왜? 일상생활 속에서 좀 목이 좀 마르고 갈증이 나면 우리는 바로 물을 마시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목말라서 죽을 지경까지 갔을 때의 상태가 어떤지를 우리는 잘 못 느낍니다. 그런데 군대에서는 간혹 그런 훈련들이 있어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40km 행군이라든지 어떤 유격 훈련과 극기 훈련 기간 동안에는 이런 목마름에 대한 어떤 갈증과 고통을 때로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입이 막 바짝바짝 마르고요, 목이 막 타들어갑니다. 그런데 당장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론적인 어떤 지식이 아니라 정말로 피부로 느껴지는 그 목마름의 고통은 대체 어느 정도일까? 다시 말하면 물을 마시지 않고도 과연 얼마 동안 버텨낼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을 우리 예수님과 모세에게서 그 답을 찾았어요.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셨거든요. 말 그대로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물 한 모금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과 모세는 40일을 버텨내시더라고요. 그런 걸 보고 그래도 최소한 40일 정도까지는 물을 안 마셔도 살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우리 몸의 몇 프로요? 70% 이상이 물로 이루어진 것을 보면 이 물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를 하고 또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을 자주 드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계실 때에 우리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아이고 내가 좀 어디가 아파 죽겠다,
아파서 죽을 지경이다. 나 오늘 하루만 사역 좀 쉴게. 그렇게 육체적인 고통을 호소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요? 딱 한 번. 바로 십자가 위에서요.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면서 돌아가실 때에는, 그때 학자들은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몸무게가 약 60에서 70kg 정도 나가셨을 거다. 그 몸무게를 십자가 위에서 대못 3개로 버텨야 하는데 무려 6시간 동안이요. 그러려면 못을 어디에 박아야 할까요? 손바닥이요? 여기에 박으면 찢어집니다. 무게 때문에 이게 찢겨져 나가요. 그래서 손목에 못을 박는 거예요. 손목에. 그래야 몸무게를 지탱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고개를 들 힘조차 없으셨어요. 이미 온몸에서는 탈수 현상이 일어났고요. 탈진이 되어버렸어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이 한마디에 육체적인 하소연을 하십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내가 목마르다. 여기서 우리 예수님께서 느끼셨던 그 목마름은요, 무슨 그저 우리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느끼는 그러한 목마름, 갈증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거지요.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갔을 때에 느껴지는 그런 목마름이었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6장을 보게 되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와요.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갔습니다. 뭐 다 부자라고 해서 지옥에 간다는 말은 아니고요. 그 부자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우리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지옥에 간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이 부자가 목마름에 대한 고통을 호소를 합니다. 바로 누가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부자가 음부는 고통을, 지옥을 상징하죠.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저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이쪽으로 보내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지옥으로 보내달라는 거예요. 갈 수는 없죠. 영원한 단절인데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이라는 것은 지옥의 유황불 가운데서 괴로워 죽겠나이다 하고 지금 고통을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요, 제발 나사로의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얼마나 그 지옥의 유황불이 뜨겁고 그 목마름의 고통이 컸으면, 세상에 물 한 컵도 아니고요, 물 한 방울이라도 좋으니까 제발 손가락 끝에 물 좀 찍어서 자기 혀에 닿게 해달라는 겁니다. 우리는 저 장면에서 우리가 가서도 안 되겠지만, 앞으로도 영원히 경험할 수는 없겠지만, 지옥이라는 그 곳이 아마 저런 느낌이겠구나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우리가 실감하게 되죠.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러한 목마름의 고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신광야라고 나와 있죠. 사막입니다. 그런데 이 사막에서의 목마름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어디에서도 물이 나올 때라고는 전혀 없는 곳이 바로 사막인데, 즉 사막은 죽음을 상징하는 거죠. 자,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1절.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자, 또 출애굽기 3절을 한번 보세요. 17장 3절 시작. 거기서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하는 거예요.
물을 찾아도 물이 없어요. 근데 그 수위가 어느 정도까지냐면 죽을 지경이라는 거죠, 지금. 예. 자, 그런데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처해 있는 환경은 둘 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원망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7장 4절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아, 그렇구나. 믿음의 사람들은 모세처럼 되어야겠는구나.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똑같이 이 목마름에 대한 고통 속에 있을 때에 그 철이 없어요. 목이 고다요. 어린아이와 같은 그 믿음의 수준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환경의 어려움 앞에서 누군가 비난할 대상을 찾습니다. 원망할 대상을 찾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바로 저러한 모세처럼 비록 환경이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건강의 상태가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더 힘이 드는 환경 속에 빠져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형편이 더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그럴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은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모세처럼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어떠한 형편과 어려움 속에서도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는 이런 응답의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것이 17장 5절에서 6절의 말씀.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로 어디를 치라는 거예요? 어디를 내려 치라는 거예요? 너는 그 반석을 치라는 거죠. 근데 무슨 반석이 어디 하나 둘인가요? 호렙산, 같은 말로 신의 산이라고도 하는데 얼마나 반석들이 널브러져 있겠습니까? 그 많은 반석들 가운데 하나님은 아무 반석을 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더 락입니다. 정관사 더 락이에요. 그 반석만을 치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물이 쏟아져 나올 거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 반석이 무엇일까요? 대체 그 반석이 뭐길래 하나님은 그 반석만을 치라고 명령을 하시는 걸까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아주 그냥 까무러칠 정도로 기가 막히게 영적으로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고린도 전서 10장에 나와요.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가 홍해를 건너간 일이에요. 자, 그 다음 다 같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의미합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 하는 거죠. 예.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존재하며 살아가는 누구도 예외는 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채워도 채워지지 아니하는, 다른 말로 하면 그 어떤 세상적인 명예, 권력을 내가 얻고 누린다고 해도, 사회적인 지위가 높이 올라간다 할지라도, 재산, 재력이 아무리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들로는 채워질 수 없는 인생의 목마름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목마름이 없으십니까? 아니죠. 누구에게나 인생에 대한 목마름에 대한 고통과 문제는 다 있어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 반석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의 그 목마름에 대한 고통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바로 그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한번 보시면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수가라는 한 동네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한 여인과 대화를 나누십니다. 아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찬양일 것 같은데 같이 한번 불러보실까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우리가 다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 목이 말라요 주님.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말씀의 양식으로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저기에 나오는 우물가의 한 여인이 수가성의 그 여인입니다. 그녀에게는 5명의 남편이 있었습니다. 일부 다처제도 아닌데. 그리고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남자가 6번째입니다. 이 사실 하나만 놓고 보아도 얼마나 그녀는 참으로 기구한 인생을 살았을까. 속이 다 시커멓게 문드러졌겠죠. 아마도 육해공,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으면서 그렇게 험난하고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왔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그런 그녀에게 예수님께서 말을 건네셔요.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그러자 그 여인이 대답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무슨 의미일까요? 그녀의 인생은 끝이 보이질 않아요. 언제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늘 배고픈 인생이었어요. 늘 목마름의 인생이었어요. 삶에 만족이 없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공허합니다. 허무합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남자는요 인정을 먹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여자는 사랑을 먹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만약 이 수가성 여인이 지금 있는 그 6번째 남자에게서라도 그나마 사랑을 받고 살았다면 왜 남편이 없다는 말을 하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깝고 불행한 목마른 인생이었어요. 바로 그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 그 물이 어떤 물일까요? 반석이 깨져야만 나오는 물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반석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깨져야만 나올 수 있는 물이라는 거죠. 그 물을 마셔야만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깨져야만 한대요. 자, 그렇다면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모세가 치려고 하는 그 반석을 보게 되면 그 반석 위에 누가 서 계시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출애굽기 17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모세야, 나 여호와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서 계시겠다는 겁니다.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거기에서 물이 나오리니. 그러니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칠 때에는 사실 그 반석 위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지팡이로 내리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사실은
우리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지팡이로요, 그 저주와 심판의 지팡이로 정작 맞아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문제만 닥치면, 어려움만 당하면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홍해를 건너와서 와,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었다 그렇게 노래하고 춤을 추며 기뻐할 때는 언제이고, 이제 신광야로 들어서서 광야를 걸어가다가 목이 말라 죽게 생겼으니까 그런 모세에게 원망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감사할 줄 모르고 교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금세 잊어버리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속상하게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지팡이로, 모세야, 반석 위에 내가 서 있을 테니까 나를 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담의 원죄를 이어받고 태어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져야 할 죄로 인한 심판과 그 진노를 우리들에게 쏟아 부어야 하는데, 그 대신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분신과도 같은 바로 그 반석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서서 맞아야 할 그 저주와 심판과 진노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 대신 우리 예수님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십자가라는 지팡이로 우리 예수님을 사정없이 내리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반석이 깨지듯이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을 깨뜨리셨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실까요?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과 발,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님, 하늘도 산과 들도 초목들도 다 울고 해조차 빛을 잃고 캄캄하게 되었네. 나의 죄 너의 죄와 우리의 모든 죄를 모두 다 사하시려 십자가 달리신 주, 얼굴과 손과 발에 흐르는 그 귀한 피, 골고다 언덕 위를 붉게 물들이셨네. 오 놀라운 사랑 크시고 끝없도다. 오 주님 사랑에 구원의 강물 넘치네.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반석을 내리치니까요, 드디어 그 반석이 쫙 깨어지면서 거기에서 샘물이 쏟아져 나온 거죠. 바로 그 샘물은 목이 말라 다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구원의 뭐였어요? 강물이었고 샘물이었고 은혜의 샘물이었습니다. 사실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받아 마실 자격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조차도 값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그 은혜의 샘물을, 구원의 강물을 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저 구원의 강물을, 은혜의 샘물을 받아 마셔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루라도 더 늦기 전에 먼저는 우리의 가족들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손주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마셔야 할 샘물이기도 하죠. 바로 그런 목이 마른 인생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구원의 강물, 은혜의 샘물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깨뜨리셨어요. 이제 마지막 두 번째로요, 우리들이 알아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반석을 치라고 했을 때에 거기에는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지금 바울이 자기 안에 오직 누가 계시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신대요.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우리 예수님께서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 속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해 계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뭐가 흐르고 있어요?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수의 강이 밖으로 흘러나오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반석이 깨져야 합니다. 바로 그 반석은 나라고 하는 내 자아의 반석입니다. 내 자신이 깨져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요? 사도 바울이라는 자아가 죽어야 그 속에 계시는 우리 예수님이 드러날 테니까.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우리 주님이 살아서 역사를 하신다는 거죠. 내가 깨져야 우리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신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나라고 하는 자아의 반석이 깨져야만, 그래야 내 안에 흐르고 있는 성령의 생수의 강이 밖으로 흘러나올 수가 있다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생수를 받아 마시는 사람들이 살 수가 있어요. 우리 주변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요, 지금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전도 대상자를 놓고 지금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영혼을 전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 안 봐도 알아요. 그 전도하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자기 자신을 깨트리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죽이고 있는지. 왜? 그래야 전도의 열매가 맺히거든요. 생명이 살아나요. 내 자아가 깨져야 가정이 회복이 돼요. 누구 한 사람이 죽어야 가정이 회복이 돼요. 내가 죽어야 교회가 평안하고 부흥이 됩니다. 내가 죽어야 내 남은 인생이 더 아름다워지고 행복해집니다. 내 자아가 깨져야 비로소 참된 만족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나라는 자아가 깨져서 성령의 생수, 구원의 강물, 은혜의 샘물이 흘러나오게 하려면 그 통로는 어디가 되어야 할까요? 바로 우리들의 언어 생활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자세입니다. 애터튜드.
우리들의 행동을 통해서 지금도 저 샘물은 여전히 흘러나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반석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을 깨트리셔서 온 인류에게 영원한 구원의 샘물을 흘러나오게 하신 것처럼 그 양이 어느 정도 되었을까? 찔끔찔끔 나오다가 많은 샘물이었을까? 놀라운 사실은 시편 105편 41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주 차고 넘치는 풍성한 샘물이었다라는 말씀. 시작.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바른 땅이 강같이 흘렀으니. 펑펑펑 쏟아 나왔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근처의 마른 땅을 마치 강물처럼 덮어버렸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으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분의 샘물을 우리는 마시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풍성한 구원의 샘물을 받아 마신 저와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자아라는 이 반석을 날마다 매 순간 깨뜨리셔서 우리 안에 있는 생수의 강이 밖으로 흘러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그렇게 깨어진 우리로 하여금 아직 이 구원의 샘물, 은혜의 샘물을 받아 마시지 못한 그 목마른 인생들이 저와 여러분처럼 그 구원의 샘물을, 생수의 강물을 받아 마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그 징검다리가 되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요, 지역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저 대도시에도 광야입니다. 사막입니다. 영적으로 이 광야와 사막 같은 메마른 인생 속에서 그 목마름의 고통과 갈증들을 이겨내고 날마다 은혜의 강물에서 헤엄치시며 기쁘고 즐겁게 만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